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 나라에 복받을 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지금 오후 예배 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약을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또 하나는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은 3장까지죠.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공생애라고 하죠. 그 공생애를 준비하는 시간이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했던 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죠.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가 구약의 성경을 하나하나 인용하면서 이 모든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산상수훈 들어갔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천국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이전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의 개념은,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복의 개념은 돈이 많고 또 육신적인 그러한 복의 개념이었다면, 마태복음 5장의 8복 오늘 살펴봅니다만은 이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관도 완전히 바꾼 거죠. 이번 오는 주 오후 예배 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꾼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한 틀린 것 바꿔주셨죠. 보이는 데서 소리를 내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구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들의 가치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땅의 것에 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리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한 그대로 비판받을 것이다. 모든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복이라 생각하는 것을 다 바꾼 가르침이 5장부터 7장이에요. 왜 바꿨냐?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은요, 여기 치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의 병 고침의 역사들이 나와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는 거예요. 천국은 너희가 가게 되어질 천국은 이런 곳이다. 아픔 없고 슬픔 없고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애통함이 없는 그곳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8장 9장의 내용이고,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 12제자를 현장에 파송하죠. 이 12제자를 통해서 너희가 현장에서 뭐하냐?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은 마태복음 11장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죽는 게 나옵니다.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 치유에 대해.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질병, 아픔, 고통,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전해지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은 이 천국이 어떻게 임하느냐 말씀하고 있죠. 28절에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뭐냐? 이 사단, 이 귀신, 이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 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 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이야기했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이 흑암의 권세가 꺾여질 때에 이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이죠. 마태복음 13장은 뭡니까? 천국 비유죠.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럼 우리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이 땅에 새롭게 건설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새하늘과 새 땅.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이 흑암이, 이 사단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 되어진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겠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은 가면 되고, 죽어서 내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뭐냐?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깨뜨린 게 오늘 팔복입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복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은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고 있고,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시편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럼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지는 그게 어떻게 창조되어졌냐라고 보여주는 것이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지음받았다는 이야기냐?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이거는 모든 동물이 다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인간과 동물들의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뭡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이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 어디나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에덴 동산을 찾아가려고 해요. 거기 가면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에덴 동산은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어디냐?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은 무엇이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그리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그게 복이에요.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먹을 게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뭐냐?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는 죽어서 갈 때 장소의 개념이고,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뭐냐?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가져야 복인 줄 알아요. 세상의 복은 내가 조건이 되어야 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시간 들여, 돈 들여, 마음 들여 왜 예수 믿습니까? 죽기 직전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요셉을 보시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이 아들이 갑자기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노예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요. 아니, 노예가 무슨 형통입니까? 아버지 야곱 밑에서 귀여움 받고 사랑받고 그러면서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게 복이지, 그게 형통이지, 어떻게 노예로 간 게 형통이냐는 거예요. 노예가 형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함께하는, 그게 형통입니다.
21절에서 23절에도 이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또 똑같이 하나님 이야기하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의 복은 무슨 복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에덴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시편 23편 1절 6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8장 20절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복은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돈, 그 유대인들은 돈에 얼마나 받습니까?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가져가요. 우리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복은 돈을 주실 수 있는, 돈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약하더라도 내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한 것이죠. 우리의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은 뭐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가면 되고, 죽으면 당연히 가는 거고, 그거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래서 오늘 팔복을 보면은, 팔복은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할 때에 이 복을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동적이어야지 복을 받는다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 생각해요. 근데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구원 자체도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누구 뜻대로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의롭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가 잘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은 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럼 오늘 이 팔복의 1부터 8복까지의 내용,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 복은 내가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맞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영혼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 가난함, 영혼의 가난함,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전적 무능, 전적 타락,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깨닫는 자가,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가난케 함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 애통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인으로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나오는 애통함,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 애통함,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이 복음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애통함,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 온유라는 것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에 있더라도 거기에서 평안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온유함, 쉽게 하면 부드러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봄으로써 오는 평안함,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죠. 뒤에 나오는 이 복은 8가지 복이지만 8복이지만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이 땅에 위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위로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의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복은 8가지 복이 다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8가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 8가지 상태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에 의하여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가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하도록. 팔복의 내용은 다 지난 오후에 설명드렸으니까 이거 다 넘어 이래 해야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뭐에 빠지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해가 또 눌려요.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눌려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상태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애쓴다고 됩니까?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의지와 결단력이 그렇게 이렇게 강하지 않아요. 지금 10년째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이 다이어트 하려고 아무리 애쓰는데 이거 해도 안 돼요. 내 의지, 그래서 세상에서 작심삼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거 백날 결단해 보십시오. 이대로 8가지 삶을 내가 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에요.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 배경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치유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왜 이 무리들이 나왔습니까?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때 배경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배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고 신구약 사이에 흑암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고, 그러는 사이에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도 완전히 타락해 버렸고, 그러면서 소망이 없는 시대였어요. 당장 로마 속국이 돼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힘든 그 시대에, 그 시간표에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병 고치죠. 막 이런 기적 행하니까, 야, 예수님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쫓아온 그 이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 먹고 마시고 그것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니까요. 진짜 복음 하나님 택하신 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해보면 진짜 제자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즉시로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미국에 우리 집회했을 때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제가 일본에 가서 전도할 때도 그랬었어요. 가서 일본말도 못하는 분이 일본어 전도지 가져가가지고 같이 읽어줬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영접까지 하고 영접 기도문까지 같이 읽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당신들 이후에 뭐하냐? 우리 뒤에 저녁에 이렇게 집회 있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가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와서 집회하고 밥 먹고 그래 갔다니까요. 뭐냐?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에 갈급한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참된 복은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팔복 다음에 이걸 이제 뭐 구복이라고도 합니다만은 11절 12절에 보면은 진짜 복, 이 모든 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내게 나아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욕을 먹어가면서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사실 예수님께 잘 안 나와요. 새벽기도 평상시에 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사람은 새벽 체질이어서 그래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 계신다니까요. 왜 나오냐? 삶이 힘들거든. 어렵거든. 고민이 있거든. 문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복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이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나오게 한다면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편에서는 저주죠. 하나님의 편에서는 복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 400년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그 고통으로 인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저들의 고통을 보았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저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서 하나님 찾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갔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사사시대 14번이나 400년에 400년 동안 14번의 그 고통을 구원하시고 고통 주시고 진노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또 사사 보내서 구원하시고 좀 살다 보면 또 타락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진노받고 계속 뺑뺑 돌죠. 근데 그 14번의 진노가 뭡니까? 복이에요. 왜?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잊고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내가 못 먹더라도 오히려 내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은혜고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들이 예수께 나온 겁니다. 오늘 옛날 여러분, 오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일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과 어려움들을 여러분 당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기에서 내가 예수께 나아간다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게 문제를 주시고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게 나오라고, 내 좀 쳐다보라고. 하나님이 야야 내 좀 봐라. 좀 먹고 살만하면 전부 하나님 안 쳐다보고 그거 가지고 온데 놀러다니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내 좀 쳐다봐라. 그러면 전부 다 그럼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냐? 아니, 우리 그 수준 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건 어린아이 수준이고 진짜 장성한 자는 어떻습니까? 내게 있든 없든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준 넘어서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온다면, 팔복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걸 세상적인 복으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복의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복의 개념,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에 마음과 생각이 뺏겨서 그게 복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것을 다 내버리고, 그 모든 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오늘 옛날도 정말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 속에서, 또 문제와 사건이 아니라 응답 축복 속에서도 예수께 나아가고 그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 속에 진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배부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고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참된 복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